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며 그 뜻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자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두 번은 우리의 자랑, 그리고 한 번은 너희의 자랑,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랑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자식 자랑이 아닐까 합니다. 언제 우리 애가 뒤집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기 시작했다, 옹알이를 한다, 아빠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그때쯤 되면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벌써 아빠라고 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걸음마를 시작했다, 기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걷는다. 어쩌면 아이가 성장해가는 모습 전체가 우리에게는 자랑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자랑이라기보다는 그 아이에 대한 자랑이에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자랑이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육아하는 부모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이 아이가 믿기 시작했다, 언제 이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옹알이 하는 게 뭘까요? 뭘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아이가 이제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 걷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랑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해요. 12절에 보면 처음으로 자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그 자신과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이라는 말을 하면 대개는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때가 있고, 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했는가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육체적인 어떤 것, 세속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육체의 지혜로,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의 고린도는 아주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할 때 이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독하게 타협적이고 타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면 거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는지, 오래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A.W. 토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는 주님이 버리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제자들이 버린 것들을 주워 들고 따라오면서 예수 믿으면 이런 것도 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세속화하고 타락한 기독교를 향한 풍자의 고통의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사람들이 원하는 말 하지 않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대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는 거의 원형대로 아주 길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었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칼로 베임을 당한 것처럼 아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칼로 베인 것처럼 아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함과 신실함.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 번역 성경 그리고 많은 성경들이 참조한 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 그런데 또 많은 사본들에는 거룩함이라는 말 대신에 단순함이라는 말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서 이 단순함이라는 말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한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단순하게 살면 많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면 복잡해집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에서 빨간불을 만나면 서면 됩니다. 그런데 양쪽에 오는 차가 없으면 그냥 가볼까? 생각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파란불 들어올 때까지 서 있으면 참 편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까? 이래도 될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삽시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해져요.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계산 좀 하지 맙시다. 네, 단순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원어를 보면 에일리크리네이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에일리크리네이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해 아래서 심판받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이 앞에 나오는 그 에일레라는 거는 해를 가리킵니다. 그 뒤에 나오는 크리네이아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속이 해 아래 다 이렇게 드러나 보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이 되면 그게 진실한 거예요. 진실이라는 건 뭘 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만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전하는데 사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의도를 감추지 않고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유보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에 보낸 편지들 외에는 다른 말 따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단들은 두 종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공중 앞에서 하는 말이 있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 교회에 가보면 교회 건물 앞에는 성경 말씀밖에 안 써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만 써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가르치는 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끼리 아는 비밀한 지식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앞뒤가 다 똑같은 종교입니다. 예배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가정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고 나누어지는 말씀이고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고 다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걸 쓴 적이 없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단순하게 했다.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는 말의 증거인 것이죠. 자, 이제 13절 하반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지금은 비록 대강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 예수 날에는 너희가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울과 그 일행이 진실함과 단순함으로 거룩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너희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먼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먼저 이 주 예수의 날에라는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 예수의 날에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구가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날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 예수의 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일제시대 때 저항운동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이렇게 레지스탕스 운동하고. 근데 일본 중요한 인사들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꼭 우리 편이 누군가가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간첩이 있는 거예요. 그 결사단 안에. 근데 그동안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알게 됐죠. 이중 간첩이 누구라는 걸. 아주 그
조그만 조직 안에 중요한 사람이 이중 간첩이었어요. 근데 해방이 되고 근데 참 이상하게 해방이 됐는데 그 이중 접자하던 사람은 잘 살아요. 근데 같은 동료들이 어느 날 그 사람을 아주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왜 그랬어? 왜 이중 간첩을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해방될 줄 몰랐지. 나는 그 시대가 영원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이제 그 배신자는 정의의 총탄에 죽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줄 알고 사는가? 아니면 그런 날이 있는 줄 아는데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날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탄식하면서 넘어질 사람은 없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정해야 합니다. 그날이 안 오면 오늘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이 본문에서의 자랑은 결과에 대한 자부심으로서의 자랑입니다. 12절에는 과정에 대한 자랑이었어요.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했던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너희가 그날에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믿고 의롭다 여김 받은 자,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활하여서 그 약속을 받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활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아나스타시스는 아나라는 말과 스타시스가 합쳐진 거예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고 스타시스라는 것은 일어섬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문자적으로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을 호모 일렉투스라고 합니다. 인간은 서 있는 자. 그런데 인간은 서 있는 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태어날 때 서서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서 일어서게 되고 배워서 걷게 됩니다. 걸음마를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훈련 받았는지는 기억 안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혹은 손자를 돌보면서 얼마나 걸음마를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걷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서서 걸으면서 살던 사람이 언젠가 다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힘들게 다시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었습니까? 근데 일어서서 걷던 삶에서 어느 날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유혹으로 앉아봐 앉는 게 편해. 다시 주저앉게 되고 누워봐 눕는 게 더 편해. 다시 눕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게 우리 인생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안준뱅이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나는 날 때부터 안준뱅이였어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오라는 말은 이곳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내 자리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 걷게 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이것이 이 땅에서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모두 부활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다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하나하나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것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라는 말은 우리 사람 인간 모습을 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자랑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날의 부활의 삶을 산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를 전해준 바울이, 예수를 전해준 실라가 디모데가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랑스러움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주께서 자랑스러워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